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연배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과 이 목적이 없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의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의 이 목적, 그러니까 이들이 붙잡아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이 목표가 뭘까? 성경은 늘 하나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고 아직 육에 속한 부분들에서 이 고민하고 또 육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듭났는데도 우리는 또다시 세상 줄을 또 붙잡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목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애굽, 이집트를 꿈꿨어요. 그래서 제2의 이집트를 꿈꾸면서 그들은 이 애굽보다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들은 오히려 아주 소박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하고는 안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환경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니까 이 광야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목표로 딱 삼아놨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붙잡았다면 그들은 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이 뇌관에 딱 불만 붙으면 터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제가 딱 터지면 뇌관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가길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통해 그리고 여러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먼저 눈을 들어서 보면 세상 나라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보이고 세상의 패턴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딱 보이고 그들의 문화를 접할 때마다 그들은 깜짝 놀란 거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는 너무 다른 문화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발전된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지가 없었어요. 계속 떠돌고 광야에서만 떠돌다 보니까 광야는 사막은 보이는 것이 없어요. 화려한 것이 없어요. 낮에는 모래, 그리고 척박한 바위, 그리고 산, 그리고 밤에는 추위, 이런 것들밖에는 그들이 경험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상 도시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도시들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들이 왜 저렇게 발전됐을까?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 어떤 하나님을 섬겼냐? 어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롭다. 이것은 풍요로운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들이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과감히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냐면 환경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행복의 조건은 다 육신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일단 제일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존 본능이라는 것은 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주거하는 것, 요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결여되면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이제 뭐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소식을 좀 하고 있어요. 소식을 하고 있고 또 이 며칠 전에 이제 저도 갑자기 막 어지럽고 막 이 이명이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영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달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 뽑아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지러움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영성이라고 하는 코드 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거듭나면 생명으로 시작이 돼요. 살아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명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생명 가운데 일하시고 생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이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한 영과 저는 하나님께 여쭈며 성령 안에서 계속 여쭙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걸음걸이 하나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육성을 더 끊겠습니다. 그리고 소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쓰고 애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조금 더 사랑으로 뒤에서 바라보고 응원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런 독초와 이런 잡초가 올라와요. 세상적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결여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다가오고 직면하는 것은 고통이 따라와요. 먹는 것이 딱 끊어지면 제일 먼저 고통이 옵니다. 마시는 것이 끊어지면 이 갈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몸 자체가 완전히 몸 전체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이 진액이 빠지게 되고 또 입는 것은 겨울에 여러분 입지 않으면 춥잖아요. 온몸이 오한이 들고 이제 이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심장에 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또 여러분이 죽어가는 이 장막도 그 장막이 요즘에는 이 장막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집이라고 하는 1차적 이 목적에서 떠나서 사람들의 수준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벗어난 거죠. 잘못된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화목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큰 TV가 없다고 해도 또 때로는 여러분의 집이 또 빌라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어디에 살든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여러분 일단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1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이 돈 버는 것도 이것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 버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셔도 됩니다. 땅도 많이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이 이제 다시 세팅이 돼요. 어떻게 세팅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이 사단이 예수님이 금식을 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기본적인 먹는 것을 끊으신 거예요. 끊으셨을 때 이 사단은 이 예수님의 약점을 치고 들어왔어요. 치고 들어와서 이 돌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로도 네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너는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전능자라며 너는 창조주라며 네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며 그러면 이 돌도 네가 만들었다며 그러면 너는 얼마든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사단은 예수님께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절의 이야기는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왔지. 만나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네가 했다며.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은요 죽은 겁니다. 광물이에요. 죽은 것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 부분을 바로 이 만나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은 떡으로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떡이 필요한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만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뭐죠? 떡을 배제시키고 떡을 완전히 커팅시킨 것이 아닙니다. 떡은 나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듣고 너희는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떡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것이 먼저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먼저가 되시고 영적인 것이 항상 먼저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코드를 환경적인 코드에다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환경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요? 항상 그렇게 레파토리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이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항상 먼저고 영적인 것이 항상 먼저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가? 그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구원받으면 가능해져요. 거듭나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주일날 진짜 이 문제가 참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이란 이런 부분들도 참 고민스러워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돼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 때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과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 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일이 항상 먼저고 주님의 일이 먼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는 것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까요? 또 역시 이제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으니라. 여러분 좋은 문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몰아드리고 싶죠? 목사님만 좋은 문으로 가십시오. 저는 좋은 문으로 가면서 넓은 축복받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통하진 않아요. 이번에 이명이 와서 어지러워서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울림은 3일 동안 다 토해내고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이 이틀째예요. 하루 더 남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환락이나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다윗에게 저는 여쭤봅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당신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것 붙잡고 당신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나요? 다윗은 그냥 웃지요. 왜 웃을까요? 그깟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는 저 바위 틈에 숨고 광야에 숨고 쫓기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로 쫓기면서 돌아다닐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저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영적인 것이 항상 넘치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까지는 정말 퍼펙트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가 되지요.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사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저도 신학교 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우리 신학도들은 어디서 목회할 것인가?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자기는 선교지로 나갈 겁니다. 근데 저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산기도 하다가 이 아차산하고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영혼들 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죠? 중국어를 배워야죠. 그래서 신학교에 이 중국어 학과를 선택했어요. 이얼산스, 이걸 배우기 시작했고, 기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삼각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하나의 음성과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이 서울을 딱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십자가 불빛이 많지? 예, 많습니다. 참 많지? 예,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십자가 불빛이 적단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십자가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울림과 감동과 음성과 응답은, 너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해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해라. 아멘 하세요. 그래서 중국어 딱 때려쳤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뭔가 보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형교회가 아니에요. 무형교회며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최고로 두는 것, 그 영혼 살리는 것, 이것이 저에게 지금까지 30년이 넘었는데도, 35년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길거리를 향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영성 훈련하고 BST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함께하면서 이 일들을 저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평신도와 목회자가 아닌 함께하는 동역자로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이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항상 먼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세상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쫙 보여줍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공,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다만 내게 절해라. 너는 내게 절하기만 하면 돼. 바로 그런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것 먹으면 너는 성공하게 돼. 하나님이 되는 거야. 똑같아요. 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늘 같으셨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였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신이 다 소진됐을 때, 호흡이 멈춰질 때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나는 한 3년을 그냥 병수발 들고 병 이러고 죽을래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시며 금식하고 철회하며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의 영혼,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온통 거기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들은 모든 기력과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요, 호흡이 끊어질 때에도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찾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 천국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왜 천국 가세요? 여러분 왜 교회 오셨어요? 전 그 질문부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왜 천국 가세요? 지옥이 무서워서요. 그럼 갈아타십시오. 제가 예언하건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목사님 말하셨잖아요. 유황불못에 그냥 거기에 담겨져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계속 으아 목사님 리얼하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천국이 싫어요. 아니야. 눈물이 없어서, 슬픔이 없어서, 죽음이 없어서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거기에 다 금길이라며요. 진주문이 있다면서요. 수정문이 있어서 나 천국 갈래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거의 100% 천국 못 갈 확률이 높아요. 천국에는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보다 먼저 가신 저희 할머님, 신영아 왔니? 우리 새끼. 나 그 그림을 늘 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탁. 잘했어. 근데 그게요, 드라마예요, 그냥. 여러분 그거 꿈꾸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있어서 가요? 아니요.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부모님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부 하나님,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항상 내 편 돼주시더라고 우리 예수님. 내가 잘못해서도 괜찮아. 다음엔 그러지 마. 안 그러면 죽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 양주에 땅을 사놓고 그리고 너무 좋으셨대요. 그리고 정말 잘 되셨대요. 그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거기에 목사님도 불러놓고 같이 이 돼지고기 삼겹살 파티하고 막 그러셨대요. 같이 기도하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들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광식이 저 목사들이 너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느냐. 너와 함께 웃고 있지만 저들은 울고 있고 너는 즐거워서 행복해하지만 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걸 너는 못 봤잖아. 너 이놈 죽을래? 딱 그러시죠. 그 순간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그리고 교회가 날아가고 큰 집이 날아가고 모든 것이 다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았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천국 가십니까? 왜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호흡이 끊어질 때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부르면 어떤 아버지인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유괴 아버지 부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Heave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기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이꼴 곧 영접이란 말인데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냐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 우선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보좌에 심령 보좌에 딱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지요. 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내 안에 천국인 사람 천국 갈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이건요 보장합니다. 천국 보장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는데 어찌 천국 못 갑니까? 저는 그거 봤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때 지옥에 떨어지고 그 지옥 음부에서 내가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는데 한 권사님이 호흡이 끊어지는데 그때 천사가 쫙 와요. 빛과 같아요. 빛처럼 쫙 와요. 옆에 있는 분들은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기쁨의 잔치. 근데 그 권사님 호흡이 끊어질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딱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데려가는 것은 아멘 하면서 그 영혼을 쓱 데려가는데 그 지옥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수십억의 돈이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압구정동에 사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벤츠, 아우디, 또 누가 포드, 좋은 외제차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조그만 소형차, 경차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수백억에 수천억을 갖고 있을지라도 에이,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사도행전을 이렇게 딱 보시면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니라. 기쁘게 성도들과 교제를 갖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며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더라.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천국을 경험하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천국이 본질이고 하나님이 본질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인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들었을 때 항상 본질적인 설교, 이 본질적인 메시지에서 제가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이 성경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17절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치시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천국이 왔으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가, 그죠? 근데 천국이 됐나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졌나요?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죠? 우리 좀 전에 왜 천국 가죠?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니요, 남편이 잘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 포커스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하고 집중을 나를 불행하게 하는 세상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난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시편 73편 2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아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간재진 뽑고보니 슬픔 많은 이것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그 순간 빛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 이곳이 천국입니다. 신자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천국을 상실해요. 그리고 근심하게 되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도 내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부터 여러분 천국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캄캄한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거기가 천국이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이 이 바울의 기념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천국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지옥과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코드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또 이 죄와 사탄, 귀신, 세상 이것은 다 이 사단과 꿍짝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잘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과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교회도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안 맞아야 돼요. 지옥은 고통이며 괴로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비밀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장차 올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12절로 13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는도다.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장차 올 그 천국. 오늘은 천국의 본질적인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배우셨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답 알려드렸잖아요. 시험 볼 때 항상 교수님이 여러분 요걸 쓰시면 정답입니다. 딱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잘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라고요? 간다고요? 목사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목사님에게 잘하는 것 100% 지옥 갑니다. 목사님이 교주가 돼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간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 아멘.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드시죠? 많이 힘들죠? 강남 옆에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오남.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저도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쓰고 얼마나 풀어달라고 여기 좀 엘리베이터 좀 놔달라고 하나님 좀 제발 좀 여기 우리 할머니들 못 올라와서 다 그냥 올라올 때마다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20년을 하나님과 줄다리겠는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에 우리는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분들이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됐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도 목적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